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근거와 목적을 세상에 두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아야 되죠. 부유하게, 건강하게,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음식, 또 건강 보조식품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곁들여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짧은 세상에 쏟아 붓습니다. 그럼에도 가는 세월 야속하게 나이가 들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나그네 인생이라, 험한 인생임을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 받은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냥 죽고 그냥 부활하심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주제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주 생소하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 중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이론으로 붙잡고 있지 실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인간들이 실제 실현하는 의학이나 물리나 과학을 초월해서 그 윗선에, 그 윗차원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간 이성을 초월한 일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해도 단 한 번도 부활한 사실이 없고 부활을 알 수 있는 능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활하려고 애를 써도 인간 자체로는 부활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단의 그 괴수가, 이단의 교주가 나는 부활한다, 내가 죽거든 부활을 기다려라, 그 제자들과 흠많은 성도들이 시신을 장례 치르지 않고 진짜 믿고 부활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한 달 가까이 기다려요. 시신이 썩고 냄새나서 경찰이 동원되고 강제로 장례식이 거행됐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 못합니다. 인간 자체로는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죽지 않도록 배려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되는 죽음의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은 후 그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여자가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동반에서 타락하고 동반에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 심판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중에 가장 극명한 차이는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 말을 한다 해도 거짓말이요 허구입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다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매달개에서 비참하게 죽게 했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미리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성취, 약속에 대한 이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대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상상이나 어림잡아 그냥 믿어줄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 가장 먼저 인생의 죽음이 성경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말씀에 금지한 과일을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고 마음이 타락하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책도 인간이 왜 죽는가를 아직까지 못 밝혀요. 단 한 권도, 단 한 책도, 단 한 사람도 인간의 죽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 사람은,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죄의 값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예요.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선지자들이 뭘 말했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한탄하셨어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경은 온 인류의 부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요, 그 외에는 불신자,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의 그 순서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부활합니다.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한 부류는 사망의 부활을 합니다. 모든 부활이 인간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에 믿음은 이 말씀을,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승천하실 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일련의 명단에 누구를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후에 모든 사람들, 이 믿음의 명단에 오늘 나 자신의 명단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오늘 여기 모신 우리 성도님들의 명단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존귀한 부활, 늙지 않는 부활, 썩지 않는 부활, 병들지 않는 부활, 죽지 않는 부활, 영원히 영생하는 부활,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 천국 가면 영양제, 주름 제거제, 운동, 병원 쓸데없어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노쇠가 없어요. 자기 믿음의 영적 그대로 영원히 지속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은 내가 당할 수치와 내가 당할 고난과 내가 당할 죽음, 내가 당할 지옥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살아난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출발해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 부활의 정상을 위해 살아가며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한번 천천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성도들아, 그러므로 모든 교우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자들의 삶이 부활 전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들의 인생은 대반전을 이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신앙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무도 못 말렸어요. 의심은 사라졌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노마도 두렵지 않았고 자신들을 율법을 가지고 계속 압박하고 핍박하는 유대교회도 두렵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부활교회가 되었고 사도들은 부활의 사도가 되었고 성도들은 부활의 성도가 되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와 나아가 노마도 강한 믿음의 저항력 부활의 이 권능으로 싸웠어요. 지지 않았어요. 승리했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믿음이 전진했어요. 저들의 부활신앙 앞에 노마가 무릎을 꿇고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들, 부활 못 믿는 사람들, 부활 믿는 사람들, 모든 초점이 세상에 집중되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살아요. 혹은 가정 공동체 안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 공동체 안에, 각양사회 공동체 안에 저들과 함께 어쩌면 하루 8시간을, 하루 10시간을, 하루 10년, 20년을 함께 동거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까요? 부활의 성도가 되어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들에게 급기야 서서히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마침내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원래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아십니까? 주님이 이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게 주일이 된 거죠. 부활하신 날.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날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조금 이거 꽃이 안 피어서요.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온풍기를 24도까지 올리고 기도했거든요. 좀 피라고. 이 아래 거의 안 피었는데 오늘 많이 피었어요. 이 능력이 막 전달되니까 꽃이 핀 거예요. 예쁘죠? 오늘 우리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막 입력이 되어서 이 믿음의 꽃이 피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 없이 믿어질 때 자신 또한 성경대로 부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 장차 나도 부활하는구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 부활이 허구라면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종교 중에 가장 비참한 종교가 되어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는 허구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어디에 주목하지요? 성경 내로에 주목합니다. 정치가 어떻다? 성경으로 가야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과 인생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 맞춰야 정확한 해답을 얻느냐? 성경에, 말씀에. 말씀은 분명한 답을 줘요. 말씀은 분명한 치유를 주고, 말씀은 분명한 구원을 주고요, 말씀은 분명한 회복을 줘요. 어떤 인생이랄지라도 말씀 안에 달려가면 그 인생이 회복돼요. 탕자랄지라도 회복되고, 사마리아 여자랄지라도 회복되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제자로 회복이 돼요. 제자로. 그냥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모여서 돼지 학교를 열었다고 해요. 우리에게 구정물을 주고 먹이고 나중에 우리를 잡아먹는 저 인생들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연구하자. 돼지들이 학술회의도 열고 토론도 하고. 인간을 바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돼지들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어떤 돼지도 인간의 수준에 올라올 수 없어요. 소들이 어느 날 회의를 열었어. 실컷 부려먹고 죽으면 좀 장사 좀 해주지. 다 떠가지고 어느 배가 맛있다. 꼬리곰탕까지 뼈까지 다 구워먹고 이건 말이 되느냐? 인간들이 어떤 존재가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소들이 학교를 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말이 됩니까? 어느 날 인간들이 부활이 도대체 뭐냐? 부활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부활은 연구에서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아주심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안 믿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며 성경대로 사셨으며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어떤 사람인가? 부활의 성도라, 부활의 목사라, 부활의 교회라, 부활의 장로의, 부활의 권사요, 부활의 집사라. 이 믿음이 기독교 믿음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결론입니다. 기독교에서 동력력 탄생과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 없어요. 종교입니다. 종교.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종교에 불과하고 자기 신념에 불과해요. 성경은 인간이 짜맞춘 책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인간들이 모여서 성경을 어떻게 구성할까, 역사적으로 너는 어디서 어디까지, 나는 어디서 저기까지 회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기간이 1600년이네요. 대략 성경에 기록된 기간이. 기록된 이 성경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 붙잡혀서 기록된 인물이 한 4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단 한 번도 모여서 회의하고 나는 모세오경, 모세는 모세오경 뭐 이렇게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믿음으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일치해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1600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일치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성경이 불태워지고 성경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죽였지만은 성경은 죽일 수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처분할 수 없었어요. 이 보이는 책을 아무리 없애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1.1도 바뀌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인생들이, 살인마들이 얼마나 인생 개혁을 이루고 많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곡살인을 아시죠? 두 남녀가 따로 만나서 자기 남편을 죽인 거. 낚시터에서도 막 물에 빠뜨리고 산에 계곡에 가서 드디어 떨어뜨려가지고 죽였단 말입니다. 보거를 먹였는데 독이 치사량이 적어서 안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울 같은 사람으로 바뀐다. 앞으로도 그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런 성경들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도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와 계시를 알아가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인류의 부활을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성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고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부활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라. 지금 서서히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교회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뭘 믿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질돼 가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세상 속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 의학이나 물리, 과학으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부활은 예수님께 필요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구원한 성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부활의 성도의 믿음의 실력을, 믿음의 차원을, 믿음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리느냐? 끝까지 올리시려고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신랑 신부로 살아가도 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 두시거든요. 세상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부활의 격차를 줄이는 부활의 훈련장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살아남과 격을 달리합니다. 질을 달리합니다. 그들은 또 죽었어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야이로 딸 또 죽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육체가 영체로 변해 시공간에 제한이 없고 성장이나 노쇠가 없게 돼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턱 나타나셨잖아요. 문도 안 열고 영체예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부활하시니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될 때 자신의 부활도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요. 그가 죽으시면 내가 죽는 것이라, 그가 살아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이때에 부활의 권능을 잊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확신, 그 외에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할 때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가? 바울처럼 예수 믿는 데 생을 들일 때, 예수 믿기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본업이요 주업이 되어 전부가 될 때,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예 자기의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아예 생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부활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도 못 말립니다. 두려울 것이 없게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모아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계단공가처럼 용감한 다니엘,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뭘 나타내는가?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 공과를 보고 다윗이 그 공과를 보면 기절했을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성경은 왜 자꾸 나를 부각을 시킬까?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이게 성경인데 왜 이래? 성경 전체가요. 누가 예수님 부활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3가지 설이 있었다고 하죠. 기절설 말이야, 기절설. 예수님이 우리가 죽였는데 다 죽인 게 아니야. 잠깐 기절했다. 그게 살아난 거예요, 기절했다가. 또 한 설은 환상설이라는 거야. 하도 예수님은 그냥 평소에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랑해가지고 환상을 본 거지. 환상설이야, 환상설. 그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보이는 거 아니냐, 그냥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또 하나는 조작선. 진짜 부활하지 않은데 저들이 조작한 거라고, 부활했다고. 이 3가지 설이 그때 유행했대요. 지금은 아예 어떤 설이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문도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내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두에게, 오늘 우리까지요. 성경대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경대로 우리 자신이 부활하고 성경대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